자, 오늘은요, 믿음의 선진들 12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더 논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 생애가 많은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작은 단락의 이야기 하나만 하더라도 많은 교훈들을 되새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그 생애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이게 28절 읽으셨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시작하면서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유독 이 한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정했던 것이.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나머지 다 생략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루기에는 모세의 생애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120세로 그 생애를 마칠 때까지 40년 기간 동안 행하였던 일들을 적어도 요 몇 가지만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돼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을 요게 5개로 나눠 놨습니다. 이미 우리 교훈이들 다 아는 만한 내용들이고 그 항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을 가지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주 밤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하달됐다는 뜻이에요. 이 소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소명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소명이 만들어지는데요. 첫째,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과정이 제일 좋습니다. 또 어떤 이는 스스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와서 그 일생의 생애의 삶의 일신을 전환시키는 어떤 계기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죠. 사람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타의에 의해서 부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가 자기 딴에는 무슨 해보려고 했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돼서 그 길로 40년을 더 살게 되니까 나이 80이 된 거죠. 자, 이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 인생을 이대로 잘 마무리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왜 불렀느냐? 그에게 특별한 사명 하나를 맡기기 위해서. 그게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와지는 그런 소명 과정이 필요해요. 그저 내 열심에 의해서 내가 자가적으로 어떤 계기가 형성돼서 하나 앞에 나오는 그런 경우 실컷 일해놓고도 나중에 실족이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보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설령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열심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사대로 깨닫고 거기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응당히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의 특별한 사명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임무를 부여하니까 지난주 밤에 우리 PPT 뛰어넘어서 얘기했죠.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변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끝내 모세를 부르셔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앞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40년 동안 펼쳐지게 될 텐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미하면 정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흉내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범상치 않은 엄청난 일들인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 80년 동안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사한 역사만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 하는 걸 보여준 투명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극구 임무를 부여하신 이유는 인간적인 요소는 이 모세의 생애 속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 준비된 자였다는 얘기죠. 준비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업적을 행했다. 아마 어떻게 보면 기고만장했을지도 몰라요. 자랑하게 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모세의 생애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도 정말 우리가 일평생에 연구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사건들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논할 수는 없고 한 5가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가 직접 그 모든 것을 가능한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죠.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 오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왜?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창세기는 왜 중요하냐? 창세기는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선민의 형성이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라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책을 120에 이르는 노구에 기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 저는 이 주일날 이 주본 작은 면 하나를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오경을 기록했다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오늘 5가지만 간략하게 좀 보십시다. 첫째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여지껏 설명한 그대로 이때 모세는 철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적한 강야의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그대로 이제 마무리가 될 그런 참이었죠.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막중한 사명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사역자로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명 과정에 5차례 걸친 그 변론에 대한 거는 옆에 간주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바로하고 이제 더불어서 맞짱을 뜹니다. 흔히 대결을 하는데요. 거기서 결국 승리하게 되죠. 모세가 형과 아론과 더불어 바로를 찾아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강자로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타협하듯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앙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 애굽의 사람들이 상관없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외진 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를 좀 놓아주시오. 이런 식이죠.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근데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강압 정책을 통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려먹고 건축 공장상에도 부려먹고 온갖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곳곳에다 그들을 불러서 그냥 무임금이에요. 무임금. 그걸 부려먹던 사람들이 그들을 잠시라도 놓아줄 수가 없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 이제 바로와 더불어서 대결을 하죠. 이거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막으시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겁니다. 뭐 내려봤자 뭐 얼마 무슨 재앙이 내릴 건데 아니라들 나일강의 모든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고자 하는 웅덩이의 물조차도 다 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얼마나 안악했는지 애굽에 있는 술객들을 불러다가 너희도 한번 이렇게 마법을 부려봐라. 그랬더니 그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봐라, 너희 하나님 대단한 거 아니야. 우리도 섬기는 신 이만한 힘이 있어. 이러면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개구리 재앙이 이루어지지요. 개구리 재앙도 역시 애굽 술녀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나중에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늘 이렇게 제4번째 항목이 이루어져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장도들을 다 불러 소집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번의 재앙은 죽음의 재앙인데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유월절 제정입니다. 각 집집마다 숫자를 따라서 양 10일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가 14일 날 되던 날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에 들어가는 문술주가 뭐냐면 문이 있을 때 양쪽에 기둥되는 그 다음에 인방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 그리고 밖에 무슨 일이 나든지 무슨 소리가 나든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식구들이 서서 고기와 무교병과 더불어서 먹으라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남거든 그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라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다 챙겨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양고기를 먹으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엄청난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피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아니한 집들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장자,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종놈의 아들에까지 모조리 다 치게 만드는 거죠. 그 모든 집마다 장자가 죽게 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온 애굽 땅이 울음바다죠. 그때 이제 바로왕이 항복을 하고 빨리 떠나라. 우린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에 마땅한 삭스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오.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래 자기들이 섬기던 주인 집에 들어가서 주인 집에 있던 은금 보물, 여인들이 차고 있던 모든 폐물들 다 요구하니까 뭐 안 내줄 수가 없죠. 집집마다 지금 죽음이 돌아오는 판인데 그들이 다 내줍니다. 그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엄청난 은금 폐물을 들고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절대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야.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마땅히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람셋을 다 집결을 해서 고센을 거쳐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합니다. 이 접경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한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기차게 올라가면 뭐 아무리 늦게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에담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돌쳐서 그랬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발걸음을 핵 돌려가지고 엉뚱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지도 하나 올려놨는데 이 지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출애굽에 관련된 경로입니다. 근데 이 경로는 최근에 와서
여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 수정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2번 이 길을 가봤는데요. 글쎄요. 갸우뚱하다가 돌아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떠났다 그러는데 좀 신지도는 그게 아니고 에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거는 아카바만 지금의 엘랏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것을 이루는 중간에 마치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그 당시 큰 도로가 있었어요. 그 길을 내리 달려가지고 가다가 에시온 게벨로 바로 빠지지 않고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골짜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면 나중에 오늘 저녁에 보여드릴까요? 이 지형은요, 묘하게 돼서 온 산맥이 마치 그 삼태기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을 향해서 골짜기를 향해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산들로 겹겹이 마치 부채살처럼 한쪽 골목으로만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근데 그 끝이 어디냐? 홍해예요. 홍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애굽 왕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바보 같은 놈들이다 말이죠. 아니 에담이라고 하는 곳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일주일에는 열흘이면 갈 거리를 강야로 들어가더니 저기 바알수법 맞은편 말이죠. 내려달린단 말이죠. 그 길은 출구가 없어요. 앞에는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뒤로는 너무 좁은 협곡이기 때문에 뒤에만 꽉 막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감동을 받은 거죠. 이번에 이놈들 다 사로잡은 놈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직접 출격을 해서 뒤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곧바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또다시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하나도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러 와서 볼모로 다 잡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굽 왕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궁지에 몰린 걸 보고 군대를 다 끌고 뒤따라 갔다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계시죠. 가로막힌 앞에 바다를 모세를 통해서 바닷길을 열게 하시는 사건이 벌어요. 그게 홍해도화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랬죠. 여기 29절 그랬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넜다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최근에요. 한 20여 년 전부터 발견된 게 뭐냐 하면 시내 강야에서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모래를 싣고 내려오는 물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이 홍해 쪽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밀고 내려가는 그 모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미디안 땅 쪽,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그쪽 지형도 또 비슷해요. 양쪽에서 비가 올 때마다 모래가 밀고 내려와서 홍해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 물 깊이가 별로 깊지 않아요. 이쪽 수심은 수백 미터가 되지만 그 지역은 양쪽에 모래가 뻘이 내려와서 바다를 메꿔 와서 수면을 볼 때는 바다지만 밑에는 마치 다리처럼 건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 옛날에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죽었던 그 마차들이 다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입증이 된 거죠. 그 후에 발견되는 많은 유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애굽 왕은 기세등등하게 됐죠. 뒤따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밤사이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도 마치 모세 이적과 같은 현상이 있잖아요. 바닷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 길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 버렸고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는 양쪽의 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그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이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죠.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 애굽 왕조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일어날 때까지 애굽은 맥도 못 쳐요. 왜요? 군력이 다 소모되어 버려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홍해도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에 길들여진 그 인간성이요,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었던 호렙산까지 이르게 되고, 그걸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하시는 감격을 목격하면서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다짐을 받아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와 같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명과 율법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이에요. 많은 율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제도도 새롭게 형성이 되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펼쳐지는 역사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얼마 동안 훈련을 받고, 불과 한 1년 만에 그곳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담겨있는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만에 모압 땅,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관한 에피소드도 너무 많습니다. 5번 보세요. 40년의 성료예요, 성료. 그 요단강 건너편에 왔을 때 모세가 그곳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게 비스가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사해 건너편에 있는 하나의 큰 언덕인데요. 사해에서 보입니다. 그 비스가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여리고가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그런 산이에요. 그곳에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되고, 후계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는 이 모든 여정이 출애굽 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이 40년의 역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강야 생활 40년이 이루어지죠. 그 강야 생활은 교회 생활과 똑같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의 40년이기도 해요. 물론 40년을 더 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걸 상징한다는 얘기예요. 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그게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미하신 보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공급하시죠. 떡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러분 일생간에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생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보장이에요. 그 강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아마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는 섭씨 50도 이상도 올라가는데요. 말이 그렇지 5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관계예요. 한정막에 들어갔을 때 한 40도, 45도만 돼도 덥다고 난리인데, 이게 한 50도 되는 강야 생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백성이 있는 그 지역을 덮으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 쐴 때는 굉장히 덥지만 이게 그늘이 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또 강야에는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갔다가 밤에는 이게 보통 한 10도, 5도 이 정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낮과 밤의 차이가 한 50도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못 견딥니다. 이때는 겨울 동복 다 꺼내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을 불 기둥으로 만드셔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어미하신 눈길과 손길의 역사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대표적인 세 가지 역사예요. 늘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눈길과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역사가 우리 생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늘 여러분에게 축복을 빕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올 때 신었던 그 신을 40년 신게 돼요. 애굽에서 떠나올 때 입었던 옷을 40년 동안 입어요. 근데도 그게 낡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였죠. 뭐 그게 가능하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점은 뭐예요? 제가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없을 때는 옷 한 벌, 여벌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했던 것 같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의 신발장이나 옷장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겪었지만 우리 교우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출애굽 역사예요. 출애굽 역사.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여정이 성료가 됩니다. 성료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믿음으로 유월자가 피 뿌린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나 애굽 사람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게 뭘 말할까? 묵상하는 중에 오늘 이 제목을 뽑고 이 돼지 5개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귀한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